예배라고 하는 공간이 참 귀한 공간이에요. 그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예배라고 하는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좀 지루해해요. 그 예배 시간을 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안스로포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그 동물들을 가만히 보면요. 예배하는 동물은 아무것도 없죠. 오직 사람만이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우려고 하면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강의에 제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용서들 많이 하시고 이렇게 잘 지나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가 용서고 하나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떤 일에도 이렇게 성내지 아니하고 좀 이렇게 부족한 게 있어도 용서 잘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과 또 하나는 또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 잘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공간이 참 귀한 공간이에요. 그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예배라고 하는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좀 지루해해요. 그 예배 시간을 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안스로포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그 동물들을 가만히 보면요. 예배하는 동물은 아무것도 없죠. 오직 사람만이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우려고 하면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림,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얼마나 값으로 주고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귀한 값어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 속에는 세 가지 신성이 담겨 있어서 그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들에서 넓은 들판에서 두 부부가 일을 하다가 고개를 숙이고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죠. 아주 단순한 시골의 하나의 그 정겨운 풍경인데 근데 그것이 그렇게 엄청난 비싼 가격에 그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세 가지 신성이 담겨 있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의 신성. 가정, 이 두 부부가 같이 이렇게 지낸다라고 하는 가정의 신성이 있고 또 하나는 노동의 신성입니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신성한 거예요. 여기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예배의 신성이라는 거예요. 하던 일손을 멈춰서 멀리선가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신성이 담겨 있어서 그 그림이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값어치 있는 그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하도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제 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예배의 어떤 기쁨이나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논산 훈련소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군기를 좀 잡기도 하고 뭔가 정신을 차리게 하느라고 교회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하고 한 달 내내 그냥 주일이 돼도 뭐 총을 닦아야 되고 뭐 암기해야 될 걸 암기하고 또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면 지쳐가지고 말이죠. 쓰러져서 자게 되고 또 새벽에 또 피곤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또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주를, 그러니까 저는 모태에서부터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없는데 그 한 주를 그저 주일을 이렇게 빼먹고 그러고 지나가니까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2주가 되니까 죽을 것 같아요. 예배를 못해. 사회에 있을 때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군이라고 하는 그 갇혀진 사회 속에서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예배를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3주 빠지고 4주 빠지고 그러니까 막 이제는 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 예배 때문에 예배에 목말라가지고 말이죠. 근데 5번째 주가 되니까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종교 활동할 사람들 모여라. 그래서 교회 갈 사람 가라.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그 예배실에 이렇게 딱 앉는데요.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그냥 왜 나는지도 몰라요. 그냥 펑펑펑펑 우는데 보니까 저만 우는 게 아니고요. 다 그냥 눈물 바다가 되는 거예요. 마치 막 그동안 훈련받고 힘들고 했던 그 서름이 말이에요. 다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 나왔어요. 막 이제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듯이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투정을 부리듯이 그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뭐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도 몰라. 앉아서 그냥 울다가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로구나. 우리는 너무 예배의 기회가 많으니까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지만 사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회 있을 때 예배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건 참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죠? 그냥 어둠이 빛을 이기는 법은 없어요. 항상 빛은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정말 광채시잖아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 어둠의 세력은 떠나갑니다.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시켜요. 그럼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밑에서 그냥 예배 시간에 시간을 바꿔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역사를 저는 많이 보게 돼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새신자가 한 분이 오셨어요. 새신자가 한 분이 왔는데 이분은 교회라고는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를 가기가 싫더래요. 앉아있는데 집에를 가기가 싫은데 이제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가니까 자기 혼자 앉아있기가 뻘쭘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일어나서 가는데 나보고 그래. 목사님 저는 집에 가기가 싫대요. 교회가 이렇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니까 저러는구나. 또 어떤 분은요, 남자분이신데 그렇게 사회일, 회사일 하시고 그렇게 바쁘고 그래도 능력도 있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처음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근데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교회를 가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오기는 왔는데 그 뭐 아내가 저렇게 원하는데 내가 교회를 가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오셨는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앉는 순간부터 이분이 제가 그 훈련소에서 울었던 것처럼 펑펑 우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아주 민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마음속에 우리는 이 의식의 세계에서요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깊은 부분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담아두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세상적으로 살았던 거 옛날에는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에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승리합니다. 또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분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와 관련해서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에 대한 세 가지 교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왜 드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면 예배라도 드려야지 내가 못 견디겠다. 예배 드려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지만 예배는 사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부분이기도 하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분들은 예배 와가지고 예배 그러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설교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듣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죠. 설교 물론 잘 들어야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예배는 내가 그렇게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라고 하는 게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지요. 제사.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제물이잖아요. 제물. 아니 제단이 있는데 거기 제물이 없으면 그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양이나 소나 뭐 이런 짐승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지고 그 위에 제물이 올려져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현대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 구약 시대의 제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단이라고 하는 거, 예배의 공간 안에서 뭔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그 노아 때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는데 방주에 들어가는 날부터 해서 나올 때까지 얼마가 걸렸냐 하면 1년하고 17일이 걸렸어요. 1년하고 17일 동안 그 방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 그 세상의 그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 세상 만물이 다 죽고 세상이 다 변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와 자기 가족만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참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살아남게 하시고 또 당신을 통해서 또 뭔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아가 제일 처음에 내려와서 뭘 했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왜 드리세요? 한 주간 동안 가만히 돌아볼 것 같으면 그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셨고 지난 한 주간에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나고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얼마나 많습니까? 뜻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거 생각할 것 같으면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성전에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을 지나면서 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이 있었고 저런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셨고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말이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렇게 신앙이 성장을 하고 저렇게 성숙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사무실이 교회 2층에 있는데 제가 이제 주일날이면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내려다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길가에다가 이렇게 차를 대면서 말이죠. 그러고선 저 멀리까지 이제 조금 늦게 오시면은 뭐 예배 시간에 늦는 건 아니지만 이미 그 전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차를 저 멀찍이에다가 주차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봐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분들이 정말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렇게 차를 대고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내려다보면서 저분들은 한 주간 동안 어떤 감사가 있을까?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가 그 생각을 하면은 아주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나올 때는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의 형태보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그것이 예배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는 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에 담고 와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 세우시고 그 다음에 갈대우를 떠나게 하시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줬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뭐 했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죠?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다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그렇고 제단을 쌓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개업 예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때 물론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거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사업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개업 예배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이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결과로 오는 것이지 축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셔서 지나온 날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꼬이고 어렵고 그런 일들 많았는데 이번에도 또 나를 어렵게 하시는 거 아닌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맡겨보세요. 우리 자녀의 문제도 맡기고 기업의 문제도 맡기고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예배에는 반드시 우리의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과 감사가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되 거기에는 우리의 정성과 감사가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하신 예수님을 값싸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세상 일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세상이 더 귀한 거예요. 세상이 더 보물이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할 것 같으면 그럼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을 향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을 향해서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바로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서 내려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뭘 드렸냐면 가장 정결한 짐승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은 한 쌍씩 씻게 하고 정결한 짐승은 7씩을 씻게 하셨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정결한 건 더 많이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정결한 것들은 7씩 하신 이유가 정결한 것들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노아의 방주에 탔던 그 제물, 그 많은 동물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한 하나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살아서 이제 번성해야 될 그런 또 종류들도 있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것들을 예배해 두신 것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살려두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날 때 제물을 올려놨는데
항상 성경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죠? 흠 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뭐 이렇게 우리는 흠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양을 보면 뭐 흰 양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가 다 하얘야지 그 털 중에서 뭐 이렇게 누렇거나 검은 게 두세 가락만 나도 그거는 흠 없는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감사의 마음도 그렇게 정결하고 온전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되고 온전하게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예물 얘기를 하면 그런 거에 또 이제 민감해지기도 하시는데 근데 그 뭐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 분명한 건 우리의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과부가 어렵게 사는데 그 2렙돈이라고 하는 게 형편없는 돈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귀하게 보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은 가인이 제사를 지나고 아벨이 제사를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지혜롭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뭐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어떤 감사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나의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없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받으시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면 그 참 억울하잖아요. 그죠? 가인도 그런 억울한 마음 때문에 아벨을 죽였어요. 자기도 더 열심히 잘하면 될 것을 이게 또 질투심으로 바뀌어가지고 죄를 범해가지고 그렇게 동생을 죽이는 결과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번 드릴 때는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간증하는 거를 들었어요.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런데 교회에 이제 옛날에는 그 곱추들 등이 이렇게 굽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인 가운데 한 분도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은 뭐라는 분이냐 했더니 옛날에는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서커스단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공을 던지고 받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항상 저 뒤에서 뭔가 훌쩍훌쩍 울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후에 이 목사님이 집에 잠깐 사택에 들어가셨다가 오후에 나와서 교회 볼 일이 있어서 왔더니 그분이 이 교회 재단에서 말이죠. 자기가 서커스장에서 하는 그 공을 누워가지고 던졌다 받았다 하는 그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이게 도대체 재단에서 거룩한 재단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가지고 나무라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면서 말이죠. 정색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부끄러운 듯이 그 목사님한테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사실은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데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공 던지고 받는 이 재주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그러나 사람들 보면 또 창피하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사람들이 다 가고 난 오후에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재단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래서 당신은 그 누구 눈 개의 이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할 것 없이 이 재단에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면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나와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정성으로 준비된 제물이 필요해요. 그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은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를 담은 그 감사의 마음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정성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주는 교훈은요.
그 이런 정성과 감사가 있게 될 때 거기에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는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사실 방송이지만 이렇게 모였는데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어린 목동이었지만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은 별이 있잖아요. 별. 그 별이 뭐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그 다윗의 그 나라를 다시 그 번창했던 그 나라를 회복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이 그래서 꿈꾸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도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나와서 그런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를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유대 사람들은 아직도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나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중요한 아주 그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 세운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마음이 어땠냐 하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그 백향목궁에서 다윗이 왕이니까 그 백향목궁에서 살면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늘 자기 성전, 그 자기의 그 어떤 왕궁 한쪽 벽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커튼 밑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성전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할 때 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참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윗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짓고 자기보다도 더 좋은 그런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면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너의 아들이 짓게 해라.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었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너의 아들이 짓게 해라.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이제 짓지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물을 다윗이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다 준비해 줬어요. 벌써 다 준비를 해놓고 다윗은 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늘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다윗이 왕인데도 채통 없이 그 아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채통 없이 그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추고 뛰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궁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머릿속에는 하나님만 존재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었어요. 기란 여아림에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것을 아비나답의 집에서 자기의 왕궁으로 다시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 가지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잘 모른 거예요. 방법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 어깨에 지고 오도록 돼 있었어요. 다윗이 그걸 잘 몰랐죠. 그래가지고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그걸 올려놨어요.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소 수레에다가 올려놓고 그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 중에 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옆에서 호위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가 끄니까 이 수레가 어떻습니까? 돌을 밟으면 덜컹덜컹 하잖아요. 덜컹덜컹 하니까 거기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우사가 그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고 만 거예요.
손을 댔더니 그 자리에서 이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이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아, 이건 뭔가 준비가 안 됐다. 지금 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이에요. 그 근처에 보니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다가 일단 모셔놓은 거예요. 너희 집에서 이걸 좀 잘 돌봐라. 그래가지고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모셔두고 다윗은 이제 자기 왕궁에 가서 왜 죽었을까? 우사가 왜 죽었을까?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기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두 번째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지고 올 때는 이제 매가지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왕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석 달 동안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오벳 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았더라.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자녀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안 되거나 망하거나 저주받거나 그런 부모,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세상 나가서 사는데 말 안 듣고 나갔다고 그냥 어떻게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이 석 달 동안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받았는지 말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자기의 성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모셔놨을 때 그때 오벳 에돔이 자원을 했어요. 손을 들고 자기의 아들들하고, 아들들도 많았는데 그 아들들 전부하고 다윗 성에 와가지고 요청을 한 거예요. 뭘 요청했냐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성전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의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오벳 에돔하고 그 아들들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그동안 축복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그냥 내 필요한 대로 쓰고 살고 할 텐데 오벳 에돔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석 달 동안 자기 집에 모시면서 받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주 그 은혜에 푹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 지키는 문지기가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지기를 지켰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겠다. 아멘.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는 정말 귀한 자리예요. 요즘에 보니까 속회나 구역 예배나 뭐 이런 셀 모임이나 이런 거 보면 요즘은 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우리 집에는 오지 마세요. 우리 집은 뭐 지저분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교회에서 모이면 안 됩니까? 이래요. 근데 그건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우리 가정에서 드릴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가정에서 자꾸 예배를 드리시는 게 참 중요해요. 뭐 속회 예배나 구역 예배나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 집에서 오히려 자원해서 조금 뭐 좀 지저분하면 어때요? 그죠? 뭐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저 와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자고 자꾸 그러시고 뭐 물 한 잔을 대접하면 되니까요. 모여가지고 그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네. 예배의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생활화하고 예배를 자꾸 잘 드리다 보면 거기에서 넘쳐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아까워서 잘 못 드려요.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가 지겨워서 못 드리고 그래요. 이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어린 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여름에 수영을 갔다 와가지고 귀에서 자꾸 이제 물이 안 빠졌는지 고름이 자꾸 나와요. 병원에 갔는데 몇 달이 됐는데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도 이상한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오면은 자꾸 이제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날짜를 잡은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에 그때까지 보고 안 나으면 수술을 합시다. 이건 안 되겠습니다. 수술합시다. 그때 아이가 이제 3학년 어린아이였는데 초등학교 3학년. 이 아이가 이제 자기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엄마, 우리 기도하러 가자고.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권사님인데 그래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예배를 왔어요. 근데 그날 따라서 이제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정말 막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는지
이 은혜가 말이죠. 찬양을 해도 막 힘이 나고 박수를 치고 하는데 뭔가 뭐 매여 있던 것들이 다 풀려지는 것 같고 말이죠. 아주 뭐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저는 몰랐죠. 그래서 주일날 와서 얘기를 하셔서 이제 알았는데 토요일날 그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를 간 거예요. 병원에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아주 흔적도 없이 깨끗이 나왔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깨끗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어디서 치료받았습니까? 무슨 다른 약 먹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이 어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글쎄 얘가 자기가 예배 드리러 가자고. 제가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지. 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요. 갑자기 무슨 일인지 이 얼굴에 안면에 마비가 왔어요. 마비가 오니까 이분이 얼마나 놀랐어요. 놀래가지고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거 뭐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예배 끝나고서는 이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지금 안면이 이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 안수기도 좀 받겠다 그럽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예배 마치고 이제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집사님 뭐 어떻게 얼굴이 뭐 어떻게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런데요. 예배 드리면서 낫대. 예배 드리면서 이게 다시 풀려버렸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분이 자기 이제 뭐 또 이렇게 얼굴 안면 구안 와서 와가지고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풀려버렸어요. 자연히. 참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항상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가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은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뭔가 영적으로 매여 있는 분들은 그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분들 그 악한 영들 다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옵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이런 기도를 꼭 해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배의 자리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내가 갖느냐 못 갖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내가 갖느냐 못 갖느냐 굉장히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그래서 값싼 것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보세요. 요즘 저희 교회에 아주 은혜가 넘쳐가지고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아주 너무 좋은 소식을 많이 들어서 요새 아주 제가 행복합니다. 성도님들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가 가정적으로 막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 말이 있잖아요.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막 남편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 한 가정에 모여 살지만 이게 가족이 아니에요. 어디 그냥 하숙집처럼 다 남들이 모여서 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가정이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 들을 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드리고 그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구제 헌금 드리고 또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걸 기쁨으로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게 다 풀려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바로 예배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엔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세상에 승리합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로 이 예배라고 하는 거 말이죠. 여기에 무슨 역사가 나타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긴가민가 하고 정말 이 예배 드리면 그런 일들이 있겠나?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할게요. 제가 아주 한때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렇게 아프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제가 그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조그만 요 포천 쪽에 있는 수도원에를 제가 가가지고 이제 사흘을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이 질병 고쳐주세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막 그러고. 근데 주로 이제 뭐 원망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 사람이 어려우면 자꾸 원망하잖아요. 원망이 더 많았습니다. 원망을 하고 그랬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를 이렇게 그림을 휙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그 그림이 뭐였냐면, 이 문둥병자, 그렇죠?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거를 보여주시는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너라면 어떡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었어요. 아유, 너무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게 나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죠. 그게 나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나면 어쩌겠습니까? 근데도 그게 너면 어쩌겠느냐? 말씀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게 진짜 나의 모습이라면 어떠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 달은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원망할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지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겠습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그 몸 가지고 예수님 찬양 그리고 노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참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하나의 모습이 휙 보여지는데 이거는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네 모습이면 어떡하겠느냐. 어떡하긴 어떻게 해. 또 한 달 죽겠다고 막 원망하고 그러지만 누워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겠죠. 한 달 지나면. 그러고 나니까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지금 이건 뭘 구하고 뭘 원망을 하고 내가 지금 뭘 불평을 하는 건가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게 못나 보이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 회개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이제 뭐 들어가는 첫날 그랬기 때문에 이틀 동안은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마치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앉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겁이 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내가 뭐 아주 큰일 났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철저하게 며칠을 회개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회복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 다시는 내가 불평 안 하고 내가 하나님 늘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제가 운전을 못할 만큼 울면서 2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왔어요. 겨우겨우 왔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이 이름 부를 수 있는 것만도 축복이에요. 아멘.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보다 귀한 축복은 없더라고요. 아멘.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귀한 일은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죠. 그죠? 네.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찾고 뭐 예수님 이름으로 그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귀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마세요. 아멘. 예배를 제일 우선순위로 삼고 달려나가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고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대하는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